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 때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사람이라 예수님의 그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겠죠. 재판 결과도 궁금하고. 그래서 멀찍이 이게 따라갔습니다. 그 다른 본문하고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보면 아마 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한정되어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맥을 통해서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제자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베드로는 그 덕에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사람이 때때로 이렇게 도움이 돼서 그를 힘입고 또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소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애써서 할 수 있는 그 영역 그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능력, 관계의 능력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묻지 않고 그런 것들을 총동원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중대한 함정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단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 때문에 그 함정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이 뭐 이런 표현이 좀 조속한지 모르겠는데 만만하게 보일 때 저 정도는 뭐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만만할 때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지. 저 사람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저 사람 정도는 내가 그렇게 뭐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지.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환경을 구분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분하고 베드로의 생각에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런 접근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자기가 분별하는 자기의 인맥 나름대로의. 그리고 여기 한 여종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쬐고 서 있는, 거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뭐 같이 불 쬐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딱히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또는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아마도 여기 여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뭐 주석에 그런 추정이 있더라고요. 뭐 높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 비자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여자 종이죠.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그다지 높지 않은, 이게 때때로 우리에게 중대한 함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만만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한 자도 넘어지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게 종교적인 믿음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골리앗의 그 행세를 하는 것 같은, 저는 저 자신이 항상 다윗이라고 하는 느낌의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그 사이드에 있는 그 사단적인 존재, 그들에게 자기를 그 어떤 자기 존재를 이입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 자기 자신이 다윗인 양 이렇게 적용을 하고, 요셉인 양 적용을 하고, 때로는 바울인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근데 이게 진짜 그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악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가? 결국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설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과 대립하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종종 있거든요, 우리에게. 골리앗은 자신의 승리를 믿는 자였죠. 과거에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냈어.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다윗이 우스워 보였겠죠. 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좀 긴장했겠지만, 골리앗을 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점쳤거든요. 당신이라면 아유, 저 정도는 넉넉히 이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열광한 거죠. 심지어 골리앗의 적들조차도 그의 승리를 점쳤거든요. 저 사람은 승리할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나요? 내 편이 많고 심지어 적들조차도 나의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적수, 산, 문제, 앞에 있는 과제, 이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정도는 해내겠지. 그때 우리는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우월한 위치, 그리고 우월한 환경, 만만해 보이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양,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저 정도쯤은, 저 사람쯤은, 결과는 그 만만하게 보던 모든 상황과 사람에게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패, 치명적인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약할 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자원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치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과제가 큰가 작은가 그것에도 달려있지 않고 문제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나의 경험치 안에 있는 문제인가, 내가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문제도 좀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어제 승리한 비슷한 문제가 오늘 왔는데도 약간 긴장을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많이 긴장합니다. 늘 해본 일상의 것, 오늘도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올 때, 그때 저는 제 속에서 숱하게 해왔던 패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저 자신이 패배했을 때 항상 상황이 만만했고 이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패배를 하게 되는, 나라면 나 정도는, 이 정도 환경이라면 그냥 베드로 요 정도까지는 내 피로 예수님과 함께 재판정 저 위에 서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멀찍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여기가 함정이었죠.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결정 속에 정말 치명적인 건데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이혼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되지. 그게 마치 해결책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제시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쭉 불순종해온 그 패턴에 따라서 오늘도 불순종하는, 이 정도는 덮고 지나가도 되겠지 하는, 거기에서 우린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우리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역사, 은혜, 그것이 깨어진 항아리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영적인 보물들이 다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 불순종이 내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나의 결정이 훨씬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고귀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기대가 더 고귀하겠지만 나에게는 지금 현재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나 해결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결정, 그리고 우리의 다음 미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겠지.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 거기에 사단의 지뢰가 언제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거짓말하면 되겠지. 한 번만.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근데 이게 거의 제어가 불가능한 곳으로 발을 밀어넣는 첫 행동이 되죠. 그래서 그 자리를 속히 이탈합니다.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아마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감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에도 여종, 뒤에도 여종. 그나마 안전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옆에 가서 서 있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옆에 가서 서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죠. 은밀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의 존재를 노출시켜버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을 굳이 붙인 이유가 예수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출신, 이런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러니까 저 재판정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한때는 뭐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그래 결국 나사렛 출신이지. 거기서 선한 것이 날 리가 없고 예상한 대로 아니나 다를까 나사렛 예수 가장 악독한 비난이 여기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가장 약할 거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악의 농축이죠. 농축. 가장 큰 함정. 올무, 덫. 베드로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거짓말, 예수님에 대한 더 강력한 부인, 회피, 거의 반사적으로 72절 같이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난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죠. 난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 내가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어. 너희들은 왜 내 진심을 몰라주니?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역에 지역색이 다 있고 그들의 언어가 다 다른 사투리 같은 게 있는 거죠. 우리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특정한 지방에서 나와 있는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발음을 잘 못하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죠. 이게 특정한 절차, 이 후두에서 나오는 히읗 발음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그 지역의 출신인데 이 히읗 발음 같은 것들을 잘 못한 거겠죠. 그래서 부산 사람이 그 뭐 서울말 흉내 내봤자 웃음거리밖에 안 되듯이 나름대로 회피해 보려고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자기만 모르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과 나는 무관한 존재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어느 국가에 이렇게 첨탑에 보면 그 베드로의 닭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리고 맹세한 그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합니다. 완전한 부인이죠. 3, 7, 10, 12 이런 숫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 숫자에 담겨 있는 의미 자체가. 근데 이 3번 부인했다. 자기 자신이 3번 부인하면서 즉시로 이 3번의 숫자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변명의 여지도 없는 실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결심한 그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변명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완전성을 부여하는 이 3번의 똑같은 부인.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통곡과 함께 사람이 변했나요? 우리는 이런 드라마틱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간증 같은 거. 옛날에는 이랬지만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과거에는 술꾼이었지만 술 끊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마약 끊었다. 개가천선했다. 도박 중독이었는데 이제 새 사람 돼서 잘 간다. 여기 함정이 뭐냐면 과거가 이미 끊어졌다. 완전히 돌이켰다. 새로운 본질이 되었다. 이제 과거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이게 너무 좋죠. 뭐 우리 동화책 너무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 아이들이 보는 모든 동화책의 끝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과거에는 어둡고 힘들고 문제가 많았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행복하게 잘 살 거다. 동화책처럼. 어림도 없는 얘기죠. 베드로는 그 뒤에도 그의 육신적인 결정, 두려움, 우유부단함 그것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고 사도 바울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 경험합니다. 전설도 있죠. 코바디스, 도미니.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데 거기 길에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만나죠. 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죠. 뭐 전설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근데 화면에서 또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로마로 가고 계시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망치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믿고 개가천선하고 완전히 변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도둑으로 유명했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 돼서 개가천선해서 정말 주의 종 됐는데 다시 도둑놈 된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 반대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통해서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사람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의 행적을 자세히 지켜봅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어, 끝났어. 하나님이 틀리고 끝나야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천국의 앞선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그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 가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만만한 상황 또는 우리보다 유약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대면하게 되고 때로는 강한 산 같은 그러한 존재,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난제들, 이런 것들을 별달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크시고 능력에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일절 신실함이 없는 우리의 경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지도 않고요. 오늘의 승승장구로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제 됐으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패배도 없고 교만도 없는, 자긍심도 없고 안 되는 데도 없는 초월적 세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이 땅에서의 최종적 목적지라고 할까?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사는 베드로. 화면에서는 이 모양이야. 그래서 또 화면에서는 미워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불신 가족들과 만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만만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안 될 사람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할 때마다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해서 하시고, 어떻게 섬길 거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보고 반응하셔야 이 명절 기간이 영광스러운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수치는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피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만만한 사람도 그리고 불가능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때로는 너무 쉽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일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차질에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보이사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볼 수 있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멈추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그 자리가 넘어지는 자리입니다. 나름대로 잘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해둔 그곳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큰 인자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나 주님 우리에게 모든 선한 근거가 되십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